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오늘 말씀 윤성을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설교를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이때 이미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선택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지만 아마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정 부분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회당에서도 설교하셨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집이나 마가의 다락방처럼 집 안에서도 설교하셨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는 산과 들과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설교가 전해진 그곳을 마태는 산이라 하였고 누가는 평지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산 중턱에 위치한 어느 평평한 분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전해온 유대 전승은 곳을 갈릴리 부근에 위치한 하틴산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 이곳은 팔복산이라고 불리며 팔복산 정상에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뒤편으로는요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대상은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설교는 안정된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안정되고 좋은 환경의 실내보다는 때때로 시끄럽고 바람이 부는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일어날 만한 실외에서 자주 설교하셨던 것이죠. 설교하기 좋도록 모든 조건이 구비된 그런 곳에서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던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8가지 복들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긍휼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긍휼은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감정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거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갖지 않으셨겠지만 피곤함, 기쁨, 분노, 슬픔, 답답함, 외로움, 거부감 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김, 즉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자라서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의 사장이라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서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하여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도, 가늠하다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자도, 부자 청년 관리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에 나오는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또 광고에 나오는 가난한 나라들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보면서 매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주변의 아픔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긍휼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가슴 아파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접속사가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뒤에 그래서로 진행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으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차에 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기만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극도의 슬픔 가운데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시 자녀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단순한 동정과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긍휼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보이신 긍휼은 마땅히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또는 비교적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불경한 자, 불의한 자, 배신자, 비난하는 자, 모욕하는 자, 위협하는 자, 거부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남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뿐 웬만해서는요, 구체적으로는 잘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긴 하지만 실제로 긍휼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갈수록 잃어간 현대인들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볼 때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시간을 내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며 견디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감정을 나 역시 품을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으니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가 힘드니? 너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어쩌겠냐? 너가 견뎌낼 수밖에.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말고 너 스스로 이겨내.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결국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단한 위로나 도움은 아니어도 그저 내게 다가와서 어깨 한 번만 두드려 주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사람의 위로는 경험해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위로는 경험해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위로를,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의 긍휼을 형제와 이웃에게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긍휼은 한자어로 보시면은 왼쪽 글자는 불쌍히 여길 긍, 오른쪽 글자는 구휼할 휼입니다. 한자에 보시면은 이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담긴 한자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아마도 그 한자의 그 역사를 올라가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긍휼이라는 단어도 그러합니다. 불쌍히 여길 긍은 창모와 이제 금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구휼할 휼은 마음심과 피혈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긍휼이란 창으로 심장을 찔러 피를 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놀랍게도 긍휼한 한자어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여 자비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랑, 동정,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긍휼은 라틴어로 쿰파티오르라고 하여서 함께 아파하다, 함께 겪는다, 함께 일치를 공유하다라는 뜻으로 일체감 및 공감을 포함합니다.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긍휼은 상처, 고통,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촉구합니다. 영어로 긍휼은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선교단체에도 컴패션이라고 있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come은 with, together의 함께라는 의미로, passion은 to suffer의 고통을 느끼다의 의미로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사람과 함께 고통을 느끼다의 의미예요. 영영사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로는 아프거나 굶주리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원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감적인 동정과 걱정,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수반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왔는데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큰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창자를 의미하는 라헴은 긍휼 또는 자비를 뜻합니다. 즉 긍휼이란 상대방에 대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사랑과 공감을 뜻합니다. 이는 직접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아주 깊이 동참하는 마음이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함께하며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즉 여인이 그의 자식을 생각할 때 그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긍휼은 어머니의 것보다도 지극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어머니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긍휼이란 다른 이의 어두운 시기에 나도 함께 들어섬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둠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통이 많은 또 죄악된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자리로 기꺼이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애통하며 슬피 부르짖는 그 사람의 그 아픔 속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우리 같이 기도도 드리기도 했지만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크리스천 의사들도 있을 텐데 과연 크리스천 의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병원을 떠나더라도 크리스천 의사들만큼은 힘들고 어려워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긍휼을 닮은 그들을 또한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주는 그들의 사랑을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보시면은 2000년의 의사 파업 때에도 많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크리스천 의사들은 비록 의료 현장을 떠났지만 밖에서 전화로 업무 및 진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일부 크리스천 의사들은요 의료 현장에 남기도 하였고, 또 당시 안수현 씨의 경우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 드러내놓고 의료 현장에 남았고, 동료와 선배 의사들은 수연이라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심리를 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긍휼은 바로 이 심리를 가는 사랑과도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 나아가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남을 돌아보는 행동을 바보 같다 말하고, 답답하다 말하며, 이상주의적이다 라며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고민이 되더라라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남아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 고통이나 슬픔을 접할 때 그 상황을 하루빨리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쉬운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그것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본성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곳, 안정된 곳에 있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어떤 본성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도 힘겹고 어려운데 타인의 어두운 고통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나의 고통도 우리는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고통을 외면하려 듭니다. 친구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의 슬픔에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친구가 슬픔을 빨리 떨쳐내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서 빨리 슬픔을 떨쳐내고 회복되어야지만 나도 우울한 기분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내, 이겨내, 울지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충분히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도록 요구하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참된 위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진짜 위로, 진짜 긍휼은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다. 함께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진심 어린 위로이고 진정한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당히 그런 어떤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긍휼이, 하나님의 결코 잊지 않으시는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먼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방자이자 박해자이자 폭행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나에게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면서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자비하심이 없이 여러분 어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지 않으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로우신가요? 의로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참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기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오래도록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이 긍휼이 우리의 이와 같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끝없는 긍휼로 참아주시고 계시는 걸까? 끝없이 우리에게 참아주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 한 몸 믿음 지켜내기도 힘든데 함께 교회로 섬기는 형제들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니 부담이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도 버거운데 내 앞에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는 것만도 지치고 힘든데 이웃을 돌아보는 거, 내 동료들과 후배들 또 친구들을 돌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는다고 우리는 한탄하지만 우리도 역시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누구의 어려움도 살피려 하지 않는 것은 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그 긍휼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의 실천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최소한 긍휼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업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그 긍휼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여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모를 또 자녀를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목사를 성도를 친구를 동료를 이웃을 긍휼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더럽고 허물 많은 죄악된 모습들도 참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그 긍휼함 받은 그 사랑으로 또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